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역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평안의 시대가 잠시 있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땅에 평안을 주되 잠시 동안 평안했다가 또 죄를 짓게 되는 이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찾지 않다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존 켈빈도 말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기고 섬길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상이 우리 자신일 때가 있고, 명예일 때가 있고, 물질일 때가 있고, 가정일 때가 있고, 성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이것을 얻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템테이션이죠. 미혹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미혹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고 보면서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단어를요, 여러분 아까 어떤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 나오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미혹이죠. 유혹. 하나님은 결코 미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빠지게 된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절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것이고 죄가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을 이용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은 욕심을 이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근심과 좌절과 절망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욕심에 이끌림 받아서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욕망이죠. 욕구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게 되면 나의 모든 인생이 펼 것 같은 그것 있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 같다고 하는 욕망입니다.
자꾸 갖고 싶은, 더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의 의미의 시험이 있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는 시험의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속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테스트에 관한 부분입니다. 테스트에 관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누가 누구를 시험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한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는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인데 그 시험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세상이죠.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 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방인들을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에게 올무를 놓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게 할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니까 그들을 없애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겨두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죠.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자, 3절을 볼게요.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비 족속이라 많은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산간 지역은 많이 개발을 했었는데요. 평지에 있었던 좋은 땅에는 이 땅을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없애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상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유혹해오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면 반드시 그 시험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갑자기 몰아닥치는 유혹 말고요, 시험에 빠지는 것 말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육체적인 어떤 병에 관한 것이든 여러 가지 상황, 물질적인 것이든 관계의 일이든 갑자기 몰아닥치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자, 우리가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남겨두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다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목적을 설명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방 족속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진짜 섬기는 대상이 누군지를 확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를 확인시키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으시나요? 있죠. 아니면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험을 지나가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잘 패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자꾸 넘어지시나요? 한번 보십시오. 왜 자꾸 넘어지는가? 포기하십니까? 왜 자꾸 포기하시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단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늘 성경이 요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말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Trust and obey, that there i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요구되는 것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은 천국 가면 없는 것 아시죠?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다 보니까. 예수님을 다 만나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순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완벽한 순종이 다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인데 이 믿음과 순종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매일 요구하세요. 매일요. 왜 그러냐면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요구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요즘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절망되고 좌절되고 낙심되었을 때 요구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니 너무나도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요구되는 믿음과 순종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요즘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원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됐으니, 이건 언약을 새롭게 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커버넌 리뉴얼 할 때였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앞으로 돌아갑니다고 했을 때에, 언약을 새롭게 할 때에 내 백성이 되었다, 이 표현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으니. 자, 내 백성이 될 것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 마음대로 이제부터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살고, 이제는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인조하면서 살아라. 아니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즉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프리빌리지도 있지만 리스폰시빌리티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잘 들으라. 무엇을요? 이제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룰이 있고 레귤레이션이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부분이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정말 말씀 따라 살면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또 왜 그렇죠?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에요. 자꾸 내가 배웠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내가 깨닫고 있는 환경, 이런 것이 말씀이 너무 어리석게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이 말씀이 내가 알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상황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확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거 깨닫지도 못하겠고 이해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믿어지게 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에 감사할 수가 없는데, 지금 나에게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이거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는 감사가 굉장히 환경적이고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 얻게 되었다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 갖게 되었다거나, 일단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길로 갈 때 감사가 나오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것 아니죠. 자꾸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순종이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내 머리로 이해되거든 순종해라. 순종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면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 아시죠? 믿어야 되는 환경에 다 믿어지게 되면 믿음이 필요 없죠. 다 믿어지는데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신앙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근거와 믿을 만한 조건과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을 이런 상황에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순종이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사사기 3장 7절 본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들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자기들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죠.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이 죄와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죄가 나의 마음속에 가까이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멀리 있게 돼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시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악을 행했어요. 그렇죠?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이제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요. 시험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사사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의 목적은 순종인데, 그 방법을, 순종의 방법을 이루는 것은 기도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순종인데, 순종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사를 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나갈 때에, 아니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혹은 그런 일들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순종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저절로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순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의 표현을 육체에 계실 때에라고 했습니다. 이 땅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정말 주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 통곡이 나오고요, 눈물이 나오고 간구가 나오고 소원이 나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 간절한 기도를 그의 열정과 열심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눈물 콧물을 다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들으셨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게 아마 겟셋마네 동산의 모습의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는 땀이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쏟아지면서 피를 흐르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중요하고 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심과 열정과 어떤 그 헌신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1000번 기도하지 말고 10,000번 기도하면 1만 번의 제사를 드린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열심에 탐복해서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내 열심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지 말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좀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와, 이 상황에서 경건이 왜 들어가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경건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도가요, submission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뭐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려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surrender하는 겁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surrender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죠.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헌신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나의 어떤 노력 이상입니다. 자,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통곡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간구도 없고 소원도 없으면서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surrender하는 거예요. I surrender.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옳습니다. 항복합니다. 항복하는 기도였어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교과서가 뭐였나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submission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알지 못하고 갑자기 원하지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려고 그랬을 때에 배워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배웠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그러면 나는 힘들고 어렵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배워서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여러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냥 막 갑자기 몰려오는 파도입니다.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이 당시에는 여호사밧 왕이 했던 기도였죠. 아세라 사람들 또 여러 그 이방 사람들 동맹을 맺어 쳐들어오고 힘든 일들 가운데 쳐들어오는데,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clueless, speechless, 그죠? 힘이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거 완전 절망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때론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정말 쓰나미가 몰려오다시피 하는 갑자기 몰아닥치는 힘들고 어려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방법도 없었어.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주저앉아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아침 시간에 주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는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울고만 계시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I surrender.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항복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이길 수 있는 비밀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